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언서 14번째 강좌 고전적 예언과 문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나 엘리사를 아모스 이후에 전개되는 예언자들, 그 아모스 이후의 예언자는 문서 예언자라고 하죠. 그들과 비교해서 고전적 예언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아주 전형적인 예언자지만 그들은 엘리사서나 엘리야서 같은 별도의 책이 없습니다. 그냥 역사서의 한 모퉁이에서 언급될 뿐입니다. 이에 비해서 아모스 이후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다 책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호세아서 같은 독자적 저작물이 존재합니다. 이런 예언자를 우리는 문서 예언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그 예언자 개인이나 혹은 그들에게 개인에게 영향받은 지지 그룹 공동체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전적인 예언자인 엘리야나 엘리사는 개인 저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저작한 게 아니고 역사책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전적 예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설적 예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합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정치 조직이 발달함에 따라서 상응하게 그에 따른 종교의 개념, 신의 개념도 변화된다 하는 주제로 조금 까다로운 사회과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치 조직이라는 것은 생산력이 발달함에 따라 보다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더 정밀한 그런 조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고대의 농촌 사회의 경우 이 생산력은 농토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영토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지역에 형성된 정치 조직은 더 높은 생산력을 갖게 되고요. 또 그것을 조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고도의 정치 조직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초기에는 가문 중심, 씨족 중심의 형태입니다. 그것이 마을을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성읍을 중심으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각 지파, 그 가문들의 연합체죠. 그래서 지파들의 연합체, 12지파 체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영토가 넓어지고 큰 정치 조직이 되는 것이 이제 다윗 솔로몬 왕조에 이르러서 광대한 영토를 갖게 됩니다. 이제 민족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전 8세기 바로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시기인데요. 그때는 여러 국가들을 통합한 제국체제라는 다민족 국가 형태가 새로운 국제 질서로 등장하게 됩니다. 최초의 제국이라고 일컫는 아시리아 제국이 바로 그때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제국체제의 출현은 종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과거 왕국 시대의 종교에서 신은 저마다 자기 민족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 새끼를 싸고 돌보는 어미닭처럼 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
우리 민족, 이것을 돌보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패전국은 자동적으로 승전국의 신을 섬기는 것이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관례였습니다. 마치 땅 따먹기 게임 하는 것처럼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패전국은 그 종교도 사그라지고 승전국이 패전국까지 점령하는 그런 형태의 종교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민족을 아우르는 제국이 형성된 이후에 종교도 아주 색다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제국이 되니까 이제 각각의 민족들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 종교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각각의 신들, 민족의 수호신들이 서로 만나서 비교하는 장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신은 살아남고 어떤 신은 도태하게 되는데, 그 기준이 옛날에는 국가의 힘이 세면은 이긴 승전국이 그냥 종교까지 함께 휩싸는 그런 결과였지만, 이 제국 체제에서는 한 나라가 전체를 점령하다 보니까는 각 민족이 가지고 있던 종교들을 비교해서 누가 더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윤리적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윤리적 기준이 확립되고 윤리적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제국 체제니까 하나의 신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런 체제를 윤리적 유일신 사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력이라는 것은 영토에 비례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치 조직이 발달하게 되고 또 종교 또한 그에 맞춰서 진화하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좀 표로 하나 작성해 보았습니다. 정치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가문, 씨족에서 지파연합으로, 그 다음에 민족국가로, 그 다음에 제국의 단계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종교도 신의 개념도 상응해서 발전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가족신입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 장인의 집을 도망 나올 때, 그때 라헬이 친정 아버지가 섬기던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 갖고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서의 조상들의 더 거슬러 올라간 그런 아주 원시적인 종교 형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상신, 족장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파 족장으로 아브라함, 야곱, 이삭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요셉 이런 그 족장들은 전부 하나의 그 가문이 섬기는 그런 신의 위치에 있는 족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에 가면 민족신이 됩니다. 여기에는 전투적인 야훼,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민족, 자기 민족을 수호하는 그런 전투적인 야훼의 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세기에 이르러서 제국체제가 되면서 윤리적 유일신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들의 개념도 굉장히 이때는 윤리적이 됩니다.
정의의 신이라든가 평화의 신이라든가 인도적인 그런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 인권 이런 것을 강조하고 보장하는 그런 신들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제국의 시대를 맞이하는 아모스나 호세아 이후의 예언자들, 문서 예언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윤리적으로 보아서 흠잡을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나 엘리사 이야기들에는 그 예언자의 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윤리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든 장면들이 다소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리는 어린아이들을 엘리사가 곰을 불러서 전부 물어 죽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죠.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그 바알의 예언자, 아세라 예언자 850명을 몰살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왕이 보낸 군대들을 그 부대 단위로 그냥 바로바로 처치해버리고 없애버리는, 죽여버리는 그런 장면들이 열왕기하 1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예들은 현대의 윤리적인 기준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죠. 후에 문서 예언자들에게는 아모스, 호세아 이후에 나오는 예언자들에게는 이런 윤리적으로 껄끄러운 점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거기에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국 체제 아래서는 예언의 전달 형식도 달라집니다. 단일 왕국 시대에는 구두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전부 같은 언어를 쓰는 그런 민족이기가 쉬우니까요. 하지만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제국의 시대에는 예언 선포가 여러 민족을 넘나듭니다. 그래서 문서 예언자들, 벌써 아모스서로 넘어가면은 주변 이방 나라에 대한 신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신탁, 에돔에 대한 신탁, 바벨론에 대한 신탁, 이집트에 대한 신탁 등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자가 관심을 넓히고 그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는 거죠. 제국 체제로 인해서 그만큼 예언자의 관심이 넓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언자는 자기 민족의 영역을 넘어서서 모든 나라를 섭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역과 울타리 안에 있음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언어뿐만 아니고 문서로 해서 다른 여러 나라 말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언자의 관심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기 때문에 예언도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선포되게 됩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문서는 아니지만 원시적인 자료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의 성서 연구자들 중에는 성서가 문자로 정착한 것은 훨씬 후대로 잡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구전 형태로 내려오다가 지금과 같은 문서로 기록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다.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뒤로 지나가서 그리스 시대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에는 어느 시대, 구약의 어느 시대보다도 유독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유럽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문학적인 장르로 성인 전설, 그러니까 Legends of the Saints, 이
성인 전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르에 속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유대 자료인 은둔자 안토니, 한이나 벤도사, 타나 아폴리우스 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공통으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공통된 주제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인은 새를 통해서 그 음식을 섭취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엘리야는 가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게 되죠. 또는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잠들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그에게 과자와 물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날씨를 조절합니다. 엘리야의 등장과 더불어서 엘리야의 예언은 앞으로 이 땅에 몇 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함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비를 일시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씨를 조절하는 것이 이런 성인 전설에 나오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이 불어나게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로 대접을 받자 엘리야가 거기에 이제 보답하는 의미로 그 집에서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겠다 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그를 살리게 됩니다. 또 공중에 뜹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순간 이동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런 성인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대로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에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설적인 기적 이야기들은 민중이 혹독한 어려움을 겪는 시절에 왕성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민중이 정상적인 삶의 방법으로는 자신을 위협하는 위기들을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위로받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적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혹독한 시대에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민중은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통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갑니다. 거기서 유일한 희망을, 삶의 희망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 때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불합리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로 변조해버리거나 기적을 삭제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희망을 빼앗아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화는 신화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기적은 기적대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불안과 절망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미래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런 기적 이야기를 초자연적인 현상만으로 이해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나 바라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죠. 기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가 바로 기적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그 세계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달려가고 맞이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기적이기도 합니다. 기적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사합니다.